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멈출 수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넘치도록 채워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오랜 세월 동안 딴 곳에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언약궤를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의 행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얼마나 화려한 행사로 언약궤를 모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없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의 중심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의 중심 속에 있는 믿음의 관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론 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만, 형식은 갖추었는데, 왕으로서 모양새는 갖췄는데 그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것을 놓쳤어요. 언약궤를 잘 모셔보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의 뇌 고리에 막대를 꿰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율법이 있다는 것을 깜빡 놓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소를 이 수레를 끌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옮기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가던 도중에 소가 뛰면서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언약궤를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생기고 맙니다. 분명히 모두가 다 더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다윗도 더 잘해보겠다고 한 것이고 우사도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안 떨어지게 해보겠다고 한 것이고 모두가 다 잘해보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그만 불상사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은 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더 잘하는 건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더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잘하는 것이 더 온전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일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길에다가 오는 도중에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누군가가 지금 진노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한 거예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던 것을 모두가 봤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언약궤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매우 두려웠던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마저도 지금 이 순간만은 언약궤를 모시겠다라고 나서지를 못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저는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믿음 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면 아마도 언약궤를 억지로라도 그냥 모시고 갔을 거예요. 어떻게 했어? 그냥 계속 가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그런데 이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에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는 믿음 생활도 필요하고요. 아멘. 그러나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평소에 그토록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 했던 다윗마저 언약궤를 모셔가기를 꺼려하게 되자 오벳에돔이 자기 집으로 언약궤를 모셔가게 됩니다. 지금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간 이유가 뭘까요? 아니, 모두가 언약궤를 안 모시고 가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나는 싫어. 나 언약궤 못 모시고. 난 못 모시겠다니까. 이렇게 언약궤를 모시지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나 때문입니다. 전부 나 때문입니다. 나 죽으면 안 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안 돼. 전부 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때문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때문에 믿음이 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나 때문에 안 돼. 그건 내 때문에 안 돼. 그건 나 때문에 해야 돼. 그건 나 때문에 맞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때문에 믿음이 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때문이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고 아멘.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지 말아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약궤가 길에 방치되어 있어도 내가 손해보면 안 돼. 난 싫어. 난 안 돼. 난 못해. 모두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방치해두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저에게 임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언약궤를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주여. 이게 오벳에돔의 믿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의 믿음, 하나님 때문에 예배드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조금 줄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하기 싫어도 주여.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그 삶 속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벳에돔의 믿음은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벳에돔은 고라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있는데 이 고핫 자손이 언약궤 담당이에요. 이 언약궤는 아무나 다룰 수가 없어요.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다가. 이 언약궤는 누구만? 고핫 자손만,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만 이 언약궤를 관리하도록 정해놨어요. 근데 지금 언약궤가 모셔지는 과정의 길에서 멈춰버렸어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돼요? 고핫 자손이 거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받는 한이 있어도 저의 직분이니 저의 사명이니 제가 언약궤를 모시겠습니다 하는 고핫 자손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라 자손, 성전 문지기예요. 고라 자손 오벳에돔은 언약궤 담당이 아니고
성전 문지기였어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아니할 때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섰던 것입니다. 오벳에돔처럼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재건을 먼저 하고 또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또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 선지자들의 격려를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이 되었어요. 자,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었으니 예루살렘 성 안에 와서 살 사람 없었어요. 왜요?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분들 같으면 들어와서 살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예루살렘은요, 외세의 침략에 취약해요. 거기는요, 먹고 살 수 있는 조건도 넉넉하지 않아요. 돈 벌 곳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아버지. 농사 지을 곳도 아니라니까요. 열악해요. 정말 먹고 살 곳으로서는 예루살렘은 영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었어요. 주여. 예루살렘에 와서 사실 아버지. 근데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어요. 아멘. 손도 안 들더니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요. 아멘.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아멘. 시온성이에요. 아멘. 조금 전이니까 다 잊어버린 건 아니죠? 먹고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 아버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사실 분 아버지.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주여.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 사람들을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서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살기 어려워.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영광도 있지만 먹고 살기 안 좋은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 싫어. 모두가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느헤미야 11장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와서 살 사람들을 뽑아내는,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살피고 보초도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도 감당하고 하는 사람을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신앙의 장점이 분명히 있고 반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손해가 분명히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아멘.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 수 있는 아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궤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정중히 모신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아멘. 모두가 모셔가기 싫어했지만 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시고 간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립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복 내린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복 받는 것은 좋은데 아버지. 복 받는 방법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복이 좋으면 우리는 복 받는 방법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아버지. 오벳에돔은 그 비결을 알고 복 받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신 것은 물론 아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책임감, 거룩한 책임감,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이것이 복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책임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임합니다. 복 받는 방법과 복은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거룩한 복입니다. 편법,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영광스러운 복이에요. 철저하게 영적인 방법으로 옵니다. 말씀과 함께 옵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옵니다. 복은 좋은데 방법은 안 좋다. 여기 우리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딱 들어가면 제일 첫 입구에 문 위에 뭐가 붙여져 있어요? 부적. 네. 부적이 빨간 글씨로 막 알 수도 없는 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놓습니다. 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디에도 있어요? 안 보이는 곳 어디도 있어요? 베개 속에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네? 장롱 속에도 있고. 또? 네? 침대 밑에. 이제 다 나옵니다. 차마 내가 입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속옷 속에도 넣고 있는 사람도 있다. 왜 그걸 붙여놔요? 불행은 못 들어오고 행복은 들어오라고 붉은 글씨 몇 자 써가지고 비싼 돈 주고 써서 붙여놓습니다. 종이장을 통해서 복을 좀 받아보겠다는 그런 마음 드립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이 언약궤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언약궤가 복을 줬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원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 너무 쪼개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능력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건너뛰고 능력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그분이 오시도록 모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아멘.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줄 수 있는 때까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귀에 오벳에돔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다윗이 누군데, 그죠? 다윗이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망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서둘러서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모셔오기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벳에돔은 어떡하냐고요. 3달 모셨는데 이제 막 복받기 시작했는데 어려울 때는 서로 안 모셔간다고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복 좀 받으니까 모셔가겠다고 하니 이 오벳에돔은 어떡하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양치 같겠어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온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의 믿음에는 정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장애물들이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장애물을 놓기도 하세요. 또 환경 그 자체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 자체의 어떤 방해물들도 장애물들도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탄이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장애물을 갖다 놓고 덫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오벳 에돔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생겨나는 장애물은 뭘까요? 서운함입니다. 섭섭함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모시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내가 복 받으니까 다시 모셔가겠다는 이 양체 근성은 뭘까? 아니 사람들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이 서운함이 오벳에돔의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의 믿음은 나 때문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이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신 것부터 누구 때문에 모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모셨어요. 아멘. 그럼 모시고 가는 것도 누구 때문에 보내드려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보내드려야 돼요.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 맞다면 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모실 수도 없고 설사 모셨더라도 보내줄 수가 없어요. 아니 난 못 보내. 내가 이제 복 받기 시작했는데 3달 이제 복 받기 시작했는데 못 보내. 나 때문에 믿음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벳에돔은 모실 때도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었어요. 보낼 때도 하나님 때문에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이 오벳에돔의 위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오벳에돔과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서운함이 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또 올라오는데 그 중에 서운함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타를 날리면서 우리의 믿음에 치명타를 날리면서 우리 안에서 또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충분히 언약궤를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오벳에돔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오벳에돔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했어요. 서운함도 못 끼어들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보내드리려는 오벳에돔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벳에돔처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각자의 믿음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시고 아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벳에돔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믿음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도 하나님 때문에, 저것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보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예수님, 그 중심에 계시는 믿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